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간과될 때 기대해야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마태복음 2장. 요즘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주님과 새벽기도 산책이 참 즐거운 시간이라고 하겠다. 일찍 일어나신 동네 분들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마주치면서 아침 인사를 나누는 것도 새로운 하루의 시작. 동네가 참 조용하고 안전해서 산책을 오래 할 수 있어서 감사. 오늘은 길을 걸으며 내 인생에 주님이 허락하신 많은 배역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다. 어떤 사람은 나를 참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의식될 때마다 피곤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드라마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고 내 주위에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어떻게 다 좋은 배역들만 있겠는공? 그러면 그런 드라마 누가 재미있게 시청할까? 드라마가 재미있으려면 악인이 있어야 하고 나쁜 일도 일어나야 하고 그러면서 위기, 절정 이런 거 다 지나야 마지막에 해피엔딩이 되면서 드라마는 명드라마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드라마의 배역들을 맡은 사람들이 드라마 마치고 난 다음에도 드라마 안에서 원수역이었다고 서로 미워한다면 흐흐흐 어머머 그러면 안 되죠. 드라마에 그 배역이 없었으면 내가 주연이었던 드라마가 재미없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 드라마 마치면 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마다 불편해지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유니스 쓰담쓰담. 주님이 생각하실 때 기쁜 생각을 내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When Herod realized that he had been outwitted by the Magi, he was furious, and he gave orders to kill all the boys in Bethlehem and its vicinity who were 2 years old and under, in accordance with the time he had learned from the Magi. 2살부터 그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한다. 그 아이들 명수는 얼마였을까? 상상이 되는가? 2살 아래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왜 죄 없는 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여야 하는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하여 화를 토하는 비기독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기독교인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요즘 자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쁘신 뜻과 온전하신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간과될 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이라고 나는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쁘신 뜻조차 간과될 때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 온전한 뜻은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보면 복음과 연결이 된다는 것.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뜻이 간과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나중에는 결국 십자가에 전 인류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게 된다.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이 다 살고 예수님이 발견되어 예수님이 어릴 때 죽임을 당했다면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은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이 다 지옥을 갔는가? 예수님을 안 믿었기에?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이 땅에서 당할 이런저런 고통 없이 일찌감치 하늘나라에 우리보다 먼저 가 있는 것뿐이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에만 국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과 함께 가야 하는 생각이 아닌가 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7월입니다. 저는 보통 7월이면 매해 한국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코로나가 아닐 때는 여름 수양회로 거의 매일 이 교회 수양회, 저 교회 수양회, 이 캠프의 수양회, 저 캠프의 수양회로 설교를 다니고 사역을 했었지요. 지금은 아틀란타 조용한 시골 같은 곳에 있습니다. 항상 바삐
그리고 익숙하던 사역 자리를 떠나 있는 이 자리가 사실 저에게는 낯설기 그지없습니다. 나 여기서 이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가지요. 흐흐. 사역 체질인 제가 이렇게 조용히 있다는 자체가 나 자신에게는 적응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요. 이렇게 11월 말까지 이곳에 있어야 한다 생각하니 흐흐흐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맞춰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참 순종이라는 것을 제가 모를 리가 있을까요? 오늘은 제 핸드폰에 끼워야 할 심카드 구입하러 또 나가봅니다. 좋은 직원 만나서 별 복잡함 없이 필요한 심카드 잘 사고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설교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은혜 받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던 제가 심카드 하나 잘 사고 길 잘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줄이야. 흐흐흐흐흐. 그래도 카톡으로 밀려오는 상담에는 차근차근 잘 대답해 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의 삶에 제가 받아들이기 익숙치 않은 일들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수 있는 기도문을 알고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가 아니라 요즘은 그냥 무조건 감사라고 기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감사가 되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의 묵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간과될 때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제가 요즘 이 선하신 뜻 간과될 때에 기쁘신 뜻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기쁘신 뜻 간과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까지 이룬다는 그 말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인생에는 저도 인생을 그렇게까지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제 겨우 한 59세까지 살았는가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어떤 분의 테레사 수녀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테레사 수녀님은 살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꼈을 때보다는 하나님의 부재함을 더 많이 느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참 정직한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부재하심 비교한다면 부재하심을 느낀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부재함보다는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테레사 수녀님보다 더 약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부재함에 대한 그러한 경험보다는 임재함에 대한 경험을 더 많이 주시지 않았는가. 갑자기 울컥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건 부재함이 있던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한 뜻, 그것이 이제 간과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왜 이 일이 들어지지 않지? 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부재함에 대한 그러한 의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부재함에 대한 의심보다는 우리가 기대감을 더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선한 뜻 간과시키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준비하셨는가 보다. 우리의 기대감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감에 대한 의심보다 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그리고 기대감을 더 높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뜻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선한 뜻이 간과되고 있지만 나는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이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올라가고 더 커지고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